예,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40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요절은 4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입니다. 오늘의 시는 지난주의 시를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오늘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함이 몇 번인가?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광야를 거쳐야 했는데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그들은 10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거룩하신 분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42절을 봅시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문제는 기억하지 아니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적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몇 번이고 반항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기억하지 않음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기억하지 않으니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억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기억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벌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조상이 지었던 그 죄를 보면서 그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 역사를 반드시 다시 겪는다. 세상은 물론이고 신앙의 세계에서도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역사를 반드시 다시 겪습니다. 조상이 지었던 죄를 다시 짓고 조상이 받았던 벌을 다시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날을 기억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43절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여러 징조를 소환 평야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그 징조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마실 수 없게 하셨습니다. 파리를 쏟아 녹아 물게 했고 개구리를 보내서 파멸하게 했습니다. 농작물을 해충에게 내주시고 애써 가꾼 곡식을 메뚜기에게 주셨습니다.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때리시고 무화과 나무를 된서리로 얼어 죽게 했습니다. 가축을 우박으로 양떼를 번개로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쏟으셨고 재앙을 내리셨으니 곧 재앙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분노의 길을 터놓으시니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생명을 전염병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분노의 절정은 무엇이었습니까? 51절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마다들 그 민족의 꽃이라는 첫 열매를 천막에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다들을 죽임이
열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52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시어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수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땅, 즉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았던 여러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땅을 분배하셨고 이스라엘이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시험했고 반항했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광야 때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상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은 속이는 활처럼 빗나갑니다. 그들은 조상의 못된 행실을 닮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58절입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자기 산당들은 높은 곳을 말하는데 그쪽 말로는 바마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높은 곳, 즉 바마를 만들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 화를 내십니다. 그들을 크게 미워하십니다.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그 실로의 장막을 떠나십니다. 실로의 장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초기 예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지내셨던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포로와 함께 넘기시고 대적의 손에 붙이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서서 싸워야 이기지 왜 언약궤 없이 싸웠냐 하면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다시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줄 믿었습니다. 블레셋도 그 소식을 듣고 몹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뺏기고 제사장의 두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이 소식을 듣고 아들을 낳으면서 말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약 궤를 앞세우는데도 전쟁에서 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화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칼에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참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63절입니다.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청년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처녀들은 결혼하지 못합니다. 결혼식 노래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미래인 제사장도 칼에 엎드려졌습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이 죽으니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미망인은 슬피 울지도 못합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65절을 읽읍시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이시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하나님은 잠에서 깨어나십니다. 블레셋이 활성했을 때는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로 달아오는 용사처럼 큰 힘으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신 주님 무엇을 하십니까?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어나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수치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레셋과 암몬이 영원한 수치를 겪습니다. 또 하나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십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습니다. 요셉,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거절하셨고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68절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시온산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그분이 사랑했던 시온산을 중심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69절을 보십시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성소를 높은 산처럼 영원히 공개하게 견고하게 하셨던 땅처럼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건물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짓는 인격 성전을 미리 보여줍니다. 하늘의 일과 땅의 영광 안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지으심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70절입니다. 당신의 종 다윗을 택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뽑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미 양을 돌보던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고자 데려오셨습니다. 목자는 왕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72절을 읽읍시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마음의 완전함은 곧은 마음이고 손의 능숙함은 숙련된 손, 즉 슬기로움입니다. 기른다라는 말은 풀을 뜯긴다라는 뜻이고 지도한다라는 말은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곧은 마음으로 백성을 먹이고 슬기로움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다윗이 목자로서 인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먹이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궁유를 베푸십니다.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인도하십니다. 잊어버린 기억을 다시 살리십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심각한 지진 피해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인간의 무력감, 태생적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하나님의 궁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평화로 인도할 좋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의 역사를 보면서 주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의 역사를 보면서 주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 속에 주님의 궁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평화로 인도할 좋은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